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 차례 주 앞에서 많이 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몇 번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가. 한 50번 하면 충분할까? 근데 그러면 올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게 크게 결정하고 많아야 12번 내로 끝내겠다. 끝내겠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12번 내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이 놀라운 주의 말씀 에베소서를 10번에서 12번 정도로 해서 가급적 3월까지는 이 말씀을 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를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엄청난 이 에베소서를 쓰게 했죠. 형식은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편지가 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벅찬 가슴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에베소 안에 있는 앞으로 이 안에 기록되는 이 엄청난 비밀과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할렐루야 라고 고백했어요.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그냥 밋밋하게 읽을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터져갈 것 같은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그냥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심장에 터져나가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걸 다르게 또 말한다면 할렐루야 라고 말한 것이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제가 오늘 김용 목사님의 이 찬양 인도를 보면서 30년 만에 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물 같은 주의 이 평화, 샘솟는 기쁨 말할 때마다 늘 계획적으로 말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했던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납니다. 원래 곡이었거든요. 그래 80년 후반부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왜 저 노래 저렇게 부르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절만 부르더니 오늘은 몽땅 불러서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납니다. 영어로 말할 때 down in my heart,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샘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기쁨이 터져나가고 사랑이 넘쳐 흘리기 시작하고 그 고백을 말한 것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 같은 주의 사랑, 이 산 같은 주의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용암처럼 아니면은 이 샘 솟는 샘처럼 터져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앞으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하면서 할 그 내용을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1장 시작하면서부터 이 터져나오는 찬송 부르고 또 3장의 맨 끝에 끝나면서도 또한 넘치는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안에 나와 있는 주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이젠 결론부터 말한 것이죠. 결론은 왜 이 넘치는 찬송,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주를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말하기가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터져나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거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의 1장, 2장, 3장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안에 보게 된다면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엄청난 것이 이 말씀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말했죠. 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출생 비밀을 말한 것이에요. 나의 출생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생 비밀, 이 하늘에 속해 있는 7 비밀, 제가 자주 말하는 이 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태조 궁녀가 화전민 아들로서 한쪽 눈 멀어 있는 이 소년 궁녀는 말썽꾸러기요, 그리고 엄마의 속을 무척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도대체 엄마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하늘도 안 보이는 그냥 거칠은 밭만 있고, 그리고 이 숲속에 나무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는 화전빈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 사람도 없는 이 산속 깊은 곳에 거기에 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뭐 하겠냐 하면서 공부를 해도 안 하고, 그리고는 그냥 늘 속만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앞에 무릎 꿇어 버렸죠. 그리고는 놀란 얘기를 해주는데 출생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난 당신의 어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신라 왕궁에 태어난 왕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왕궁이 불타버리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왕자님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2층에서부터 나에게 빨리 왕자님을 데리고 탈출하라. 그래서 내가 받다가 잘못해서 한쪽 손이 눈에 찔려버렸습니다. 그때 왕자님은 아직 돌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왕자님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서 이 깊은 산중에서 그때부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의 출생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아이는 보통 당하는 것이 아니었죠. 비록 어리지만은 다 알아들은 것이에요. 내가 화전민 아들이 아니다. 난 여기서 그냥 평생 썩어 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바로 신라 왕궁에 태어난 왕자였다. 나는 바로 왕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원래의 나의 출생의 비밀처럼 거기 걸맞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겠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무술 연마하면서 내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을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목표가 생긴 것이에요. 난 여기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부하고 꿈을 키워서 장차 나에게 걸맞는 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궁리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이 감격한 이거 뭐냐면은 자기의 놀라운 출생 비밀을 알아서 감격하고 또 온 성도에게 또 이 감격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된 존재입니다. 이건 굉장한 가문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죠. 대단한 가문에 속한 존재인 것이에요. 대단한 일 것이죠. 명문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명가란 말을. 근데 거의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인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주여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니 굉장한 믿음의 어른이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그때의 고백은 누가 어린 아이가 아버님 이렇게 말합니까? 아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늘 갖고 있는 우리가 부러워했던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와 친밀하면은 친근하면은 그 앞에서 어떠한 폼도 잡을 것도 없고 거기 안에서 긴장할 것도 없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한 아들로서 그냥 늘 아바.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1장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니라. 제가 성탄절 때마다 저 아쉬운 이 그림은 늘 엄마의 품에만 안겨있는 아기 예수만 보는 것이에요. 근데 전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 아기 예수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 딸의 모습은 사실상 최근에 왔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 딸의 그림은 없었어요. 저번에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세미나를 시작할 때에 거기에 있는 강사가 거기 모여있는 2,000명의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던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7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2,000명 다 봤어요. 4명이 손 들었어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던 걸 경험한 사람.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그런 그림 자체가 없었죠. 하물며 20년 전에는 더 그런 그림이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정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평안했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럽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신 걸 잘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까지가 사실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점을 알고 있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초점은 내가 길이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는 바로 너의 아버지이시다. 난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는 길로 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붙잡았거든요. 이제 함께 살게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쁜지 같이 살고 싶어요 할 때 나를 여기 붙잡고 두지 마라. 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제 이건 나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어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가서 말하라. 이 놀라운 사실이죠.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주님은 끝없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시는 놀라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소개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멀리 계시며 높이 계시며 그냥 경배와 찬양만 받으며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앞에 가면 무릎 꿇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늘 손만 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그것만은 놀랍지만은 그 넘어가서 바로 내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빠 하나님 그는 나의 아빠만 아니라 바로 너희 아빠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친밀하게 안정하면서 기뻐하면서 안식하면서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너희 아빠 아버지 앞에서 그 안에서 정말로 모든 기쁨과 모든 안정과 모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이 엄청난 한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할 때 그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것 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낳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걸 새 번역으로 읽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종이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하신다. 어떻게? 우리 영으로 더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더구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많은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딸 중에 한 명에 그냥 제가 많이 물어본다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남자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 너희 아빠냐? 물어본다면 뭐라겠어요? 뭐 한참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아니라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예, 나의 아빠지요. 라고 말해요. 만일에 이 사람이 너희 아빠인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 증명 좀 해볼 수 있겠냐? 무엇으로 할 수 있냐? 그러면 가방에서 DNA 점사했던 검사 증명서 꺼내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1, 2, 3, 4 그래서 나의 아빠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론 가지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아빠예요. 너 어떻게 아냐? 그냥 알아요. 이 속에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실 때에 거기에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아냐 한다면은 논리적으로 말해서 증명해 보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압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때에 전 세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합니다. 하나는 혈통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든지 그 아이가 관계없이 그 사람의 국적을 취득한 방법은 그 부모님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 부모가 세계 어디 가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도 다 한국 사람인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냥 부모와 자녀만 인정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한국 국적 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본 가서 태어났던, 중국 가서 태어났던, 미국에 태어났던, 아니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던 어디 가서 태어나든지 그 부모가 한국인이면은 그 아이도 자동적으로 한국인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혈통에 따라서 국적이 취득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태어나는 것 때문에 국적 취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은 너는 이 땅의 국적 시민권자다. 이게 있어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 상관없이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너는 이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부모가 스페인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미국 땅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큰아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미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양쪽 국적을 그냥 날 때부터 가진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태어난 병원에서 증명서를 떼주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미국 여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 여권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 어떻게 증명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한쪽엔 혈통으로 되는 것이고 한쪽은 그 땅에 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죠. 합법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라고 말하는 단어가 참 놀랍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딸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 볼까요? 이 차가 많이 다니는 큰 사거리 한가운데에 교통경찰관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다 그가 정지, 그 다음에 출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모든 차를 스톱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쪽에 차는 다 가세요로 말하죠. 이 사람은 손 하나로 모든 차를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아닌 거죠. 그런 차를 움직일 만한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이 모든 차를 다 오라 가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그레스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을 보면은, 딸을 보면은 마음대로 대통령궁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 다 누리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아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그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경호도 받게 되죠. 어디 가든지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 하나로, 딸이란 이유 하나로 경호원들이 따라붙으면서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 모든 걸 다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부자의 아들, 딸은 놀랍게도 엄청난 특권을 또 누립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큰 집에 또 모든 좋은 시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는 아들이란 이유 하나로, 딸이란 이유 하나로 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것이 패밀리 멤버십 카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이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우리 패밀리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를 혜택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주기 시작하죠. 또 이것은 특별한 어떤 패밀리 멤버면 더 하잖아요. 대통령은 패밀리 멤버, 어떤 큰 부자의 패밀리 멤버, 그러면 그 신분 자체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도 명가란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레벨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아들, 딸, 이 땅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로얄 패밀리 멤버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참 알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묵상하면서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영접함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빈민가에서 어떤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겨우겨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고아도 아니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늘 헤매는,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고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교회에서 늘 불렀던 이 송령이 있죠. 찬송가 1장에 나오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고백하는 것. 온 백성이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다 가지신 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싸구려 옷을 입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죠. 우리에게 싸구려 음식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왕의 자녀로서 모든 왕의 식탁에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준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면서 처량하게 울부짖으면서 초조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로 꽉 차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로얄 패밀리 멤버가 가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면서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최근에 더 많이 우리 정유진 형제가 현재 군대 가서 있는데 그 떨어지는 동안에 갖고 있는 이 아빠가 딸을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 딸이 아빠를 향해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갈 때는 아빠의 품으로 막 달려가는 아이처럼 난 아빠가 있다. 여러분, 어린 아이만 아빠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50이 돼도 너라 그 속에는 작은 아이인 것이에요. 아빠가 필요한 아이인 것이죠. 그냥 뭐가 힘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꼭 멋있는 손만 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것을 기억합니다. 자, 20대 초반에 사역자로 들어가실 때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하실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넌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난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희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는 자기를 뽐내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빠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이에요. 거기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안에서 안정하면서 그 안에 기뻐하면서 안식하면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아버지가 계신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란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고아만이 가진 것은 걱정이 꽉 차 있고 염려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갖고 당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냥 아빠에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모든 문제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혼자서 아픔을 쓸어안고 살지 마세요. 나는 혼자다 하지 마세요.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복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누리는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가운데 이걸 잘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감동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은 너의 모든 원수를
너를 대신하여서 다 물리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아빠로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입히시고 마음에 괴로우면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필요하면 입히시고 고치시고 늘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도록 너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자기 이름을 다 넣어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만큼 행복한 자가 누가 있냐. 이 세상에서 어떤 굉장한 패밀리 멤버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그의 아들 딸이 아니냐. 가장 놀라우신 분의 아들 딸이 아니냐. 어떠한 패밀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어떤 패밀리의 멤버가 가지는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벅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할 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한 단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과처럼 늘 구입한 삶, 어떤 모자라는 삶, 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구하가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데리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모든 아이들의 표를 다 끊고 모든 아이들의 여권을 다 손에 갖고 있죠. 언제까지?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게이트앞에까지 제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명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내 여권 없어요. 내 비행기 티켓 없어요. 어디 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어디 살아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한 명도 안 했어요. 그 가족 데리고 나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아빠가 휴가를 따로 가져야 됩니다.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행복하죠. 그냥 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좀 말씀이 그런 것이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뭐 염려하냐? 그냥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내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내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두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입니까? 재능입니까? 어느 게 필요합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마다 언제든지 예라고 하시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16장 말씀에도 23절 24절 말씀에도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네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에요. 이 특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기 모든 부유함, 모든 풍성함, 모든 충만함이 바로 얼마든지 나의 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볼 때에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지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포도가 그 좋은 포도는 어디에 열리냐면 가지에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지 포도를 보면서 야 참 너무너무 좋은 나무네 말할 때 가지가 자기가 잘라서 나 때문에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모든 좋은 나무 열매는 어제 가지를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나무에 있는 풍성함 다 가지로 100% 흘러갑니다. 나무의 충만함 다 가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의 능력이 다 가지로 흘러가므로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 나의 충만함, 예수님의 모든 능력 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부유함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딸 된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풍성하게 사는 게 정상이죠. 이게 복주시다라는 단어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단어의 특징, 복주시다라는 단어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단어가 이 준다는 단어가 독특하게도 한 번 과거에 주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또 미래에 언젠가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고 앞으로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제가 은행에다가 제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럼 제가 뭡니까? 나는 돈이 갖고 있는 거죠. 내 손에 없지만 원할 때마다 가서 요청하면 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바로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놓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 하늘에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놔두고 혼자서 여기서 거지처럼 빈궁하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산다면 참 바보 아니겠어요? 그러다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꺼내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한 것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이것이 출금되는 것이에요. 나의 것 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마세요. 그냥 늘 풀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기쁨이 충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주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받게 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 내가 원할 때마다 그냥 꺼내 쓰도록 하신 아버지, 이미 나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묵상을 잘해서 자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십시다.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사십시다. 언제 풍성함을 누리며 사십시다. 더 이상 염려 속에 살지 마시고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제가 떠오른 찬송이 있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든다 할지라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 안에 이 엄청난 주시는 복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셨고 딸 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특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들로 딸로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그 큰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늘 풍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다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충분하신 것을 나의 뜻에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믿음 없이 세례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초청에 저희들은 응답하고 싶습니다. 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내가 오늘 이 메시지로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조용히 나는 오늘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나의 복으로 누리겠다라고 오늘 결정한 사람, 자의적으로 결정한 사람, 네, 우리 학생도 괜찮고 청년도 괜찮고 이미 세례 받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면 우리가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할 거고,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다 눈 감으십시오.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살 겁니다. 이미 하늘에 쌓여있는 그 모든 놀라운 신령한 축복, 그거 출금하는 삶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싸움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풍성한 모든 것은 거저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약속되어진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홍 목사님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자의적으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지금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준비된 신령한 복들, 이것을 우리것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다시 도전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아버지
저를 자녀로 인정하신 우리 양자 되온 거예요. 주님의 모든 충성한 이 풍성한 축복 나의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바 아버지 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하여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다르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십시다. 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찬양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치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특권 아버지 하늘나라의 이 패밀리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기반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하며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삶 아버지 그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